지난주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노래,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광야 생활, 그야말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런 날들이었지만은 이제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다윗은 슬퍼하고 진정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가를 지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했고, 또 그들에게 노래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활의 노래였지요. 이 활의 노래, 이것은 무지개의 언약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활을 가지고 증오의 활, 미움의 활, 죽음의 활을 쏠 수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가 이 백성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의 활, 사랑의 활, 축복의 활을 이제 그들 향하여 당기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사무엘하 1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이제 왕이 되는데, 오늘 제목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 다윗이 왕이 된 다윗 하면 되는데 앞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왕에 섰을 때에, 왕에 오를 때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들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왕이 되는 자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지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그 지도자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왕이 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여쭈어 보는, 물어보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는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러면서 5장에서 두 번이나 여호와께 여쭙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다. 그냥 세상 말로 돌격 앞으로 하면서 이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경거망동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윗은 괜히 이 불안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는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야, 민심은 어떤가 한번 갤럽의 여론조사를 시켜보는 그런 이치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이 시국에 관한 것을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또 나라가 불안한 정국에 휩쓸렸을 때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서두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는 청신호같이 모든 것이 열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내 길이 쫙 열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 길 앞에서도 다윗은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지,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뛰어들다 보면 낭패하기가 쉽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순풍같이 모든 것이 환하게 열어주고 바람이 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한 박자 쉬어가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숨고르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박자 쉬면서 엎드릴 때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가 열어놓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고 그냥 진취적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유다로 올라갈까요? 그럴 때 올라가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민족을 다스리는 전체의 왕이 되고 싶은 것,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마음속에 있지만 그는 마음속에 있는 것 두고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가리까?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유다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물어보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지도자들은 그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꾸 자기의 뜻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뜻,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냥 추진하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중요한 요소는 물어봐야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다 된 양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 내 위치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세 번째, 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할 일을 가르쳐 주시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시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하심에 들을 수 있는, 또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는 이제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투표를 앞두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았습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말 듣고 또 여론의 분위기에 매스컴에 휩쓸리지 말고 정말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혼란한 이 나라를 다시금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 열리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시고 더욱더 귀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 투표하기 전에 엎드리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심중이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올바로 투표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통하여 이 나라를 분명하게 은혜롭게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다윗은 이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 이제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후반절을 보면 1절 후반절을 보면 자, 한번 노라는 거 글씨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 유다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하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아니라 변방입니다. 헤브론은 평지가 아니라 아주 높이 한 900m나 되는 그런 이 높은 요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올라가기도 힘들고 또 변방 시골이고 한 이 헤브론, 왜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까? 성경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헤브론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헤브론, 이 땅은 보통 땅이 아니라 영적인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 잘 알죠?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그는 땅 한 평 없었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을 때에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이 참 마침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이 하나 있었어요. 아내 이제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땅을 이제 돈으로 샀습니다. 거기가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내도 묻고 자기도 죽어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으로 거기로 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다 거기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묻히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른 땅은 다 점령해 가는데 이 헤브론만큼은 함부로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천의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아낙 자손이 얼마나 이제 크고 얼마나 이제 무서운지 사람들이 감히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85세의 노장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땅을 요구했어요.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브론은 갈렙 지파의 후손인 이 유다의 지파가 이제 중심지로 살아가는 그런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갈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약속이 담긴 그런 땅입니다. 이제 이 헤브론, 이 땅을 통하여서 다윗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헤브론에 왔을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이 다윗이 유다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헤브론에 올라왔더니 유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이미 이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입니다. 이미 왕을 세우기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분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망명하고 있을 때에 이제 이 유다 지방을 이제 공격했던 모든 이방 족속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다 쳤습니다. 섬멸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탈취한 많은 물건들, 전리품들을 갖다가 유다 백성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이 은혜를 유다 백성은 잊지 않고 있었어요. 다윗이 우리를 지켜줬다. 사울이 지킨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망명 생활하는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줬다 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윗이 유다 땅 헤브론에 온 거예요. 옳거니 과거에 우리를 지켜줬던, 우리를 보호해줬던,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열어줬던 그분이 여기에 왔다. 이분은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다 하면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 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기 혼자 잘 먹고 자기 혼자 살기에 급급한 이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이제 은혜를 나누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유다 지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왕으로 세우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죠. 무슨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에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내 코가 석조한데 내가 누구를 돕느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런 좁은 마음이 아니라 광야 생활하면서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축복의 통로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내가 약속의 땅, 내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원했던 이것을 딱 이제 가지면 그때 내가 손을 펴서 사람들 도와주겠노라. 천만에 광야 생활 때, 어려울 때 손을 펴보지 않은 사람은 부자가 됐다고, 크게 됐다고 손을 필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광야 생활하면서 그 어려운 생활 중에서도 이제 손을 펴고 섬길 때에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다윗과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아무튼 이 유다 지파의 그 참
축복을 받으면서 이 헤브론에서 왕이 올라가는 그런 식을 했을 때에 이 얼마나 다윗이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지나간 세월들이 다 뒤돌아 보이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망명 생활,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심지어는 막 광야에서 이제 막 그 살기 위해서 미친 채까지 하면서 그냥 살았던 그 다윗, 그런 세월들 돌아볼 때에 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유다족 속의 왕이 되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그래, 여기에서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노라 하고 마음의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큰 것을 주면 잘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주기 전에 먼저 작은 것을 허락해 줍니다. 내가 이것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정말 충성스럽게 이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 한 지파를 주셨어요. 나머지 11개 지파가 있습니다. 다윗은 일반 사람들은 12지파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됐으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한 지파를 주셨어요. 그리고 7년 반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도록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왜 나에게 한 지파만 주셨느냐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한 지파, 거기에서 헤브론에서 축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치하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헤브론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더 큰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 헤브론은 감당하지 못하면서, 유다 하나 감당하지 못하면서 큰 것 전체만을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하나님은 보십니다. 내가 유다, 헤브론 한 지파 어떻게 감당하나 내가 보겠노라. 그리고 그것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무튼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에 그에게 첫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다윗에게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4절 하반절 노란 글씨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이제 새로 왕이 된 다윗에게 사울의 장례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을 장례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원래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다가 이제 그냥 박아놨습니다. 못을 박아서 딱 걸어놨어요. 그럴 때 감히 누구도 이 사울 왕의 시체를 내릴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블레셋이 두렵고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몰래 가서 그 용기 있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이 사람들은 왜 다윗에게 알렸을까? 당신에게 이런 적대적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울의 추종자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살짝 올리는 사람, 다른 사람은 죽이고 자기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이 정치줄을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한번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진영에서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이제 다윗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처럼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하겠노라 하는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다윗에게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첫 사건을 바로 이것을 이야기했을까?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울에게 충성했던 사람도 끌어안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베스 사람들은 은근히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다윗의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다윗에게 미운 털 박혔구나, 우리는 끝장이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이런 큰 은혜로운 일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나도 이젠 이 선한 일을 너에게 하겠다 하면서 자신들을 끌어안는 그들을 볼 때에, 이 다윗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지역에 벌써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껄끄러운 관계인 줄 알았는데, 사울을 시체를 이제 장례했기 때문에 우리는 끝난 줄로 알았는데, 다윗이 우리를 끌어안았어, 우리에게 감동을 줬어,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했어. 이야, 이거 큰 사람이다, 큰 용사다. 그러면서 그 감동되고 다윗을 더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힘으로 지배하는 것보다 모든 백성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올바로 이제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포용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정책을 했다고 하는, 정책을 펴나갔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백성들이 이 참 지도자를 잘 따라야 되기도 하지만 지도자가 백성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 죽음을 애도하고 자기 그 지파 유다 지파에게 너희들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마라, 다윗과 이 사울과 요나단 그들도 용사였다 하면서 너그럽게 그들을 품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 사울의 장례를 치렀던 길앗 야베스 이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얘기합니다. 저런 왕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저런 왕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 저런 왕을 우리가 따라야 돼, 우리가 그 왕에게 충성하겠노라. 사람들의 마음에 작정하고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로 다윗은 7년 반 후에 이제 유다의 헤브론에서 작은 왕으로 시작했다가 이 왕으로서 헤브론 정체를 잘한 다음에 7년 반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존경스러운 지도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것에 작은 것이라도 죽도록 충성하고 또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이 시대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강해 설교가 이래서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선거와 새로운 대통령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대통령을 원할 것입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대통령?
그냥 서로 죽이겠다고 난리치고 1번, 2번, 3번, 4번 뭐 다들 난리치는 그런 사람, 누구 하나 감동을 주는, 누구 하나 용서하겠다고 하는, 누구 하나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사람들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생각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지도자가 이 나라에 다시 세워져서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투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놀라운 지도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눈 감고 기도합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냥 여론에 휩쓸리고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다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인가?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헤브론에 올라갔던 다윗.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충성하며 사명을 잘 감당했던 다윗. 또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나도 이런 일을 하겠노라고 결심을 이야기하는 다윗. 하나님, 이런 지도자가 이 땅 위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